말씀을 시작하면서 한 가지 기분 좋은 상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지금 요술램프에 진이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고요. 딱 한 가지 소원만 들어준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소원을 지금 당장 빌겠습니까? 깊이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당장 딱 생각나는 소원 10초만 드려볼게요. 마음 같아서는 다 여쭤보고 싶은데 참고요. 제가 감히 유추해 보건데 이런 소원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일하게 제가 그 주일 아침에 하는 루틴이 하나 있는데요. 로또가 당첨된 지역이 어디인지 확인하는 거예요. 물론 사진 않아요. 한 번도 산 적 없는데 어디서 당첨됐을까만 확인을 합니다. 어제 흥건 슈퍼에서 또 됐더라고요. 전주요? 네, 전주 흥건 슈퍼. 거기서. 근데 지금 반응이요. 제가 설교를 할 때 동안 가장 큰 반응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반응들이 말씀을 나눌 때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의 이 한 가지 그 소원도 아마 이와 비슷하지 않았을까 감히 유추해 봅니다. 뭐 다음 주 로또 번호를 알려달라든지 아니면 어떤 코인이나 어떤 주식이 몇 주 뒤에 소위 말하는 떡상을 하는지라는 그런 소원을 아닌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런 소원을 빈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저 같으면 그런 소원을 빌었을 것 같아요. 좀 부끄럽지만. 또 이런 상상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들 뭐 지금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을 가지고 7살 때로 돌아간다면 그런 상상 해보셨죠? 또 혹은 연인이나 부부 사이에 이런 상상 해보셨을 겁니다. 뭐 여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경험들을 다 가지고 옛날로 다시 태어나도 나랑 결혼할 거야? 라는 질문 해보셨을 겁니다. 분명히. 저희 안 해보셨어요? 저희는 그런 질문 많이 하거든요. 그럼 저는 그때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지난 생에도 이거 물어봤는데 이번 생에도 물어보네? 라고. 몇 년 전에 큰 인기가 있었던 드라마가 있었죠.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드라마. 그 드라마가 왜 인기가 있었나요? 물론 그 준기 형이 큰 지분을 차지하긴 하지만 더 큰 이유는 이런 거예요. 현재까지 일어났던 그 모든 일들을 알고 있는 사람이 과거로 회귀했다라는 이 설정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어떻게 대응하고 대처하는지를 보는 그 재미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비슷한 예로 뭐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좀 해당되지 않기를 바라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런 일 많이 하죠. 매해 새해가 되면 점집에 찾아가서 올해 나의 운세는 어떻게 될까요? 올해 내 결혼은 언제 하게 될까요? 내가 운수가 대통하는 때가 언제가 될까요? 하는 이 미래를 예측하고 싶어하는 마음들을 투영하는 일들이 사람들에겐 간혹 종종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일들을 우리 사람들이 할까? 생각해보면요. 미래에 이루어질 일들을 알면 내가 그 일에 대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일들을 내 통제 아래 놓을 수 있다라는 이유 때문에 사람들은 미래를 알고 싶어 합니다. 특별히 이런 경향들은 요즘 들어 더 부각되고 있어요. 뭐 다들 경험하셨다시피 그 이란, 이스라엘, 미국과의 이 관계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었다가 열렸다가 봉쇄되었다가 열렸다가 하면서 이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이 국면 때문에 사람들은 더욱더 내가 미래를 좀 알면 좋겠다. 이 미래를 좀 예측하고 싶다라는 이런 경향들이 도드라지는 것 같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하는 기도도 보통은 이것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했던 기도를 한번 되새겨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어떤 기도를 하셨습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럼 나는 어땠을까라면서 제 기도를 지난 한 주에 했던 기도를 돌아보니까요. 이런 기도가 파랄이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기도는 유일하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통로입니다 하면서 제 기도는 이런 거였어요. 주님, 저희 둘째는 언제 생길까요? 주님, 저희가 가족이 늘어나면 집이 좁아지는데 저희 집은 언제 이사해야 할까요? 이런 기도가 제 기도의 8할이었어요. 뭡니까? 그러니까 이런 기도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기도의 중심이요. 하나님과의 교제나 소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라는 그때 내가 그 삶을 통제하고 싶은 내 욕구가 이 기도 안에 너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과연 나만의 이야기일까 생각해 보니 우리 함께하는 공동체의 기도도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이 이 언제라는 이 때에 대해서 집착하는 이유는 내 인생을 내가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 일이 언제 이루어질지에 대한 결과를 내가 알고 있어야 마음이 놓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이 늘 그 언제, 그 타이밍에 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구원파, 종말론, 다미성교회 이런 것들이 왜 흥행했습니까? 왜 그렇게 사람들이 거기에 막 미쳐서 날뛰었습니까? 때를 알려줬기 때문이에요. 그 때가 언제다라는 것을 알려줬기 때문에 스스로 그 삶을 통제하고 대처하려고 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세뇌시킨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런 모습은 비단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일까 생각해 보면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요. 이 때에 대해 집착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전 그 기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함께 그 대화를 나누고 교제하는 그 사건이 기록된 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이에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겪었던 기적이나 이적이나 이런 걸 본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신 이런 일들도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내 앞에서 나와 대화하고 있는 이런 상황도 마주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상상해 보면요. 여러분 어떠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것으로 충분했을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난 사랑하지 않아요 라고 하지 않았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진짜 주님을 사랑합니다. 3번이나 대답했어요. 그 질문이 만약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서 우리에게 하셨다고 하면 우리도 또한 똑같은 답변을 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면서 그 사랑 충만함 때문에 그것으로만 기뻐했던 삶을 살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요, 이 예수님을 앞에 두고 이런 질문을 해요. 어떤 질문이냐면 이 질문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뭐예요? 그 사랑으로 충만한 게 아니라 다시 물어보고 있어요. 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까? 예수님 죽으시기 전에 제가 여쭤봤던 거 있죠. 저희 언제 구원해 주시는지. 사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렇게 들어오실 때 저는 그때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 알았거든요. 기억나시잖아요. 막 사람들 종려나무까지 흔들고 막 그 환호했던 그때 저는 예수님이 그때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 알았어요. 근데 죽으셨을 때 저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거짓말이었구나 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을 때 이거 사실이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주님 우리 언제 구원해 주실 거예요? 라고 또다시 묻고 있어요. 그러니까 3년 전이나 지금이나 질문의 내용이 똑같아요. 언제 나 구원해 주실 겁니까? 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내가 언제 잘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 타이밍에 대해서 또 묻고 있는 겁니다. 놀랍지 않나요? 사랑한다면서요.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그럼 그것으로 충분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다시 예수님에게 우리를 도대체 언제 로마로부터 구원해 주실지, 내가 언제 좀 득세해서 잘 살게 될지를 물어보는 이 제자들의 이 심리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 40일 동안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듣고 또 들었다는 거예요. 40일 동안. 그럼 궁금증이 들죠. 하나님의 나라가 뭔데?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이전까지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백성들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받아서 예수님과 같은 동등한 지위에 위치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득세하는 거죠. 내가 이것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면 내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돼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열방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자유케 되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40일 동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의 질문은 뭡니까? 그렇게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근데 그래서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때는 언제예요? 라고 또 묻는 거예요. 이쯤 되니 이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감히 이 제자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주실 결과를 사랑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저에게 되묻게 되더라고요. 너는 좀 전에 고백했던 것처럼 언제 나에게 좋은 집을 허락하실까? 언제 나에게 둘째를 허락하실까? 언젠가는 분명 허락하실 거야 라는 이 언제에 대한 집착이 저에게도 있음을 보면서 나도 예수님이 주시는 결과를 사랑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좌절되는 게 아니라요. 다행스럽게도, 참 다행스럽게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해 주셨어요. 뭐라고 대답해 주셨는지 우리가 그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뭐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때는 너희가 알 바 아니오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게 어떻게 들리세요? 예수님께서 좀 매정하게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야? 하면서 맺히는 걸로 들리십니까? 정반대인 것 같아요. 뭐냐면요. 예수님께 제자들이 이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묻는 것의 그 마음의 이 기저에는 뭐가 있냐면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내가 진짜 구원받을 수 있나? 그럼 언제? 이 두려움, 불안함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셨냐? 그거 너희가 알 바 아니고 그건 나의 권한이야 라고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이 예수님의 대답은요. 매정하고 차가운 답변이 아니라요. 우리에 대해서 이 결과에 대해서 자유함을 갖게 하는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언제나 때에 대해서 타이밍에 대해서 묻고 그거에 대해서 마음 전전긍긍하고 불안해하는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게 하는 거죠. 왜요? 그거는 나의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영역과 내가 할 영역을 명확하게 지금 구분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 이 예수님의 대답이 굉장히 마음의 위안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늘 한결같으셨거든요. 늘 삶에서 겪고 있는 우리의 고단함, 이 불안함이나 두려움이나 시기와 질투와 같은 것들을 단 한 번도 예수님께서는 네가 짊어지고 가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 말씀 아시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순교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아 그래요? 내가 순교하게 합니까?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항상 나와 그 라이벌 관계에 있던 요한을 보면서 그러면 쟤는 어떻게 돼요? 라고 얘기했던 그 장면. 그 마음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시기나 질투나 상대에 대한 어떤 그런 인식들이 사로잡혀 있었던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냐? 자유하게 하신 거죠. 수고하고 짐진 모든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삶의 모든 고단한 짐들을 짊어지고 가는 이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이 짐을 다 내려놓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이 말씀과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야? 네 할 바 아니야. 그건 나의 영역이야. 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느냐? 그 삶은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여 너희가 권능을 받아 어떤 삶을 살게 될 거냐면 증인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증인은 뭘 하는 사람입니까? 증인. 우리 우영우인가요? 그 재판 드라마 이런 것들 보면 어떤 장면이 나옵니까? 판사가 앞에 있고 변호인, 검사들이 앞에서 이렇게 서로 막 다투죠. 법정 다툼합니다. 이것이 잘못됐네. 아니 저게 잘 됐네. 다툼하다가 변호인 쪽에서 굉장히 불리하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판결이 쟤는 죄인으로 될 거야 라고 하는 순간 저 뒤편에서 문이 열리면서 누가 나와요? 잠시만요! 증인이 들어오죠. 그때 이제 일어나서 이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인 증인을 신청합니다. 그래서 증인이 들어옵니다. 그때부터 증인은 본인이 봤던 것을 증언하기 시작하죠. 그러면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판결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증인은 그냥 본 사람이에요. 판사처럼 뭔가를 판결하거나 뭔가를 결정하고 심판하는 사람이 아니라 검사처럼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판하는 사람이 아니고 변호인처럼 타인을 위해서 뭔가를 변호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증인은 그냥 본 것을 말하는 사람이에요. 경험한 그것을 그냥 그대로 말만 하면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이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8절 말씀은 얘들아 모든 사람이 결과에 집중하고 언제 그것이 이루어질지에 집중하며 살아갈 때 너는 그냥 언제에 집중해서 사는 게 아니라 너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집중하면서 살아야 해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누구라는 거예요? 증인이라는 거예요. 증인.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요. 명령이 아닙니다. 성령이 임한 사람은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이건 선언이에요. 되리라예요. 그러니까 좋든 싫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방금 읽었던 오늘 말씀처럼 늘 그 언제에 대해서 타이밍에 대해서 집착하며 살다가 사람을 향해서 증인된 삶으로 살게 된 그 때가 언제입니까? 그 정확한 시기가 있는데 그 때가 언제냐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바로 그 이후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죠? 성정 미문에 앉아있던 그 안진뱅이 매일매일 봤던 그 안진뱅이를 우리 베드로와 요한은 항상 지나쳤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안진뱅이에게 집중했던 그때가 언제예요? 성령 강림 사건 이후입니다. 그때부터 제자들 또한 이 일이 언제 성취될까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집중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지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성령님을
분명히 내 안에 모시고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제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는 이 기도와 질문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언제 됩니까? 하나님 도대체 언제 나에게 이 성취를 주실 거예요? 하나님 이게 언제? 라는 이 불안 섞인 질문이 아니라 주님, 제가 오늘은 증인으로서 어떠한 것을 증언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주님, 내가 증인인데 내가 오늘은 어떠한 것을 증거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라는 질문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겁니다.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선포했죠.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라는 뜻이죠.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 이삭을 치려할 때 그 옆에 하나님께서 숲을 속에 양 한 마리를 준비해 두셨죠.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이러한 여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언제 그 결과가 나타나겠습니까? 라는 그 타이밍에 집중하는 삶이 아니라 그냥 묵묵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때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준비시켜 주셨다라는 이 믿음과 이 신앙의 삶, 이것이 바로 우리의 증인된 삶이라고 감히 선포합니다.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렇죠?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빨리 답을 얻고 싶어하는 그 언제보다 더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그때를 분명히 준비하시고 또 일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 한 주와 또 이 땅에서의 살아갈 나날들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저 또한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